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서 이기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한 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전쟁터예요.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그 사진을 뉴스에서 나오는 화면을 보면 폐허를 방불케 한다라고 제가 썼는데, 방불케 한 게 아니라 완전 폐허죠.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엄청난 생명이 죽었어요.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서 덤프트럭에다 싣고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들어붙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렇게 죽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건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생활은 항상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일단 올라가면 전쟁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상황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별 다를 바가 없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경우 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그 하나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른 어떤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살아있는 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30년 이상 정말로 허송세월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겨왔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인식한 후에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의 있는 전쟁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창과 칼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면 죽습니다. 이 생명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몸이 새로운 상태로, 변화된 상태로 부활을 해서 아마 죽기 전에 그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살아있는 그대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이원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원론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완벽하게 이원론적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느냐, 이원론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몫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은 일반 짐승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떠한 복이 있느냐?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복이에요. 복.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복을, 이건 복이죠, 주신 겁니다. 일반 짐승들에게 주시지 않으셨던 그것은 무엇이냐? 땅을 정복하라.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주신 복입니다. 육적인 전쟁과는 전혀 다릅니다. 육적인 전쟁은, 전쟁의 피해는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가족을 잃는 것이지만, 영적인 전쟁은 나 자신 하나만, 가족끼리 아닙니다. 부부 간에 아닙니다. 나 자신 하나만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져지느냐, 이것입니다. 육적인 전쟁과 같이 가족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구조상 이길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유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람이 전쟁에서 자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쪽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기존 교회에서 흔하게 듣지 못했던 용어, 이긴 자 또는 남은 자를 이야기하면 무엇을 연상케 하나요? 신천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단이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모르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67번이나 통독을 한 나의 친구가 신천지에 빠진 이유도 결국은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역시 마귀의 계략이고 술수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의 대상인 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적 마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처음부터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옛부터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쟁의 주된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빼앗습니다. 아녀자를 강탈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구둣발로 짓밟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서 통곡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는 6분이에요. 6분. 그 중에서 제 아버지가 제일 맞이고, 그리고 이제 6분이시니까 5분의 작은 아버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6째 숙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6.25 전쟁 때문에 국군으로 들어가셔서 전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 전사자의 유골을 찾는 일을 오랫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전에 그 신문에 나온 것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일이 바로 우리 가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번에 알았어요. 지난달에 비로소 그 6째 숙부의 딸, 즉 저의 그 사촌 누님이죠. 그 아버지의 전사 73년 만에 유전사 검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유골을 찾고 그 유골을 현충원으로 모시는 그러한 일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저는 그 6째 숙부의 그 생김새를 처음으로 신문에 게재된 그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자,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그 가문에 대한 전사 이런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의 주체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악의 주체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대로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마귀는 악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나타나고 있는 모든 그 악한 일들은 마귀의 장난 속에서, 마귀의 업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이거 지우고 한다고 그러는 게 또 잃어버렸네. 카톡.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카톡 한번 하는 바람에 이렇게 헷갈리네. 마귀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충족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의 숫자가 차게 되면 바로 그때에 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 성도와 교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목사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중에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면서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해놓고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마지막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는 마귀. 마귀는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변개시키게 했습니다. 올바르게 번역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데 상당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원어적으로 변개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원어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변개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적으로 변개를 시켰습니다. 이 단어가 변개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목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개역개정판 성경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개역개정판 성경이 나와서 교회에서 쓰던 개역 한글판을 다 버리고 개역개정판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몇 교회를 제가 만나서 그 버리고자 하는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을 모두 갖다가 아마 100권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창고에 집어넣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도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개역 한글판에도 그 원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고치는 그 일을 마치게 되면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모든 성경을 다 해수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기 쉬운 그러한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오역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성경의 오역을 고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자기가 할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일은 마치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95개의 조항을 성전문에 걸고 종교를 개혁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한 일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성경을 고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변개시킨 겁니다. 그러나 미처 사람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선에서 그 작업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읽는 기준, 즉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는 동안에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성경을 참 많이 읽어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읽는데 제가 주문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쭉 읽어 내려가지 말고 그거를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고 또 읽고 또 적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걸 아직은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뭐 진도가 나가는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어려운 건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언젠가는 한 절 한 절 다 그렇게 해서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자 하지 아니하고 당면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점을 두기도 합니다. 성경의 오역을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마귀는 작곡자들의 눈을 가려서 많은 찬양곡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음악의 가사가 그러합니다. 음악의 장르가 그러합니다. 세상의 노래가 변하듯이 교회 음악도 변합니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이라고 하는 곡이 약 한 10여 년 전에 12년 전에 제가 개수를 해보니까 약 5,000곡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10,000곡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은 몇 곡 되지 않습니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저는 2007년 말에
교회 음악 기초 지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저는 이제 증거판을 언제 만들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증거판을 만들 때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수정을 하면 돼요. 그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소위 그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부르는 것을 20분 이상 불러야 한다라고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독 음대를 다닐 때 저희 그 학장님께서 그 김두한 박사님께서 그 예배 전 찬송을 40분 이상 불러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40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이라고 깎은 거예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 저는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찬양은 100곡, 1000곡을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단 한 곡, 단 두 곡만 부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노래, 기뻐하실 만한 노래를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그 청교도 같은 교회는 한 곡, 많이 부르면 두 곡만 부르는 교회도 많습니다. 물론 청교도 중에서도 그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신나게 하는 교회도 있겠죠. 현재 이 세상에 나와 있는 CCM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그대로 부르거든요. 그대로 불러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부르면 절대로 안 되는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와 장르를 모두 고쳐야 합니다. 특히 자동 반주기 모두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역과 찬양곡 모두 고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이 일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은혜와 은사와 지식을 제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기 전에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데는 성경을 고치는 일은 1년이면 됩니다. 찬양곡을 고치는 일은 2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쳐서 내어 놓아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고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0군데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 기간이 약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0년이 걸릴 거예요. 저희 그 회사 대표님은 제가 앞으로 10년 정도 더 직장에서 일을 하기를 기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금요일 날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0년을 더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기능직에 대해서 10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사역에 대한 10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조물은 창조주께 완전한 복종 외에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복종 이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올바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영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을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로서 모든 영적 전술에 온전하게 숙달이 되고 완벽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에 영적으로 완전하게 준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설명과 더불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이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기록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간략하게, 더 심플하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변경을 해서 다시 쓸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앞서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즉 사탄을 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나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구원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을 이길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완전한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신앙의 척도가 눈으로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고 세상에서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공중 권세를 빼앗아간 이 세상 소용돌이 속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